네, 여러분은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실패. 패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 패배.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돌아보면 사람들에게는 실패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 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유명한 격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실패는 그렇죠. 바로 나오죠.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에 담겨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경험, 발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마 비슷한 유형의 말로는 이게 있을 겁니다. 아프니까 뭐예요? 청춘이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논리거든요. 여러분이 아픈 만큼 지금의 청춘을 잘 살아내는 거니까 다음에는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한편 실패에서 다른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박명수 씨가 했던 이야기가 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박명수 씨가 명언을 많이 남기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 있냐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진짜 늦은 거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격언은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이 있어요. 원래 반대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인데 그걸 이제 비튼 거죠. 현대 사회는 너무나 극심한 경쟁 사회여가지고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하면 그대로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10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나는 쭉 미끄러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고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죠. 아프면 청춘이 아니고 환자지 이 사람아.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실패에 대해서 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느낌이 되게 상반되어 보이지만요. 사실 공통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실패라는 것을 내 삶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둘 다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실패를 성공을 위한 경험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실패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실패 자체는 뭐예요? 실패 자체는 뭡니까? 내가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에요. 결국엔 넘어서서 없애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의미를 갖는 건 언제만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그 실패를 넘어서서 실패를 없애버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패는 사실 결국에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의 삶에서 실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것이죠. 실패가 내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겪으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두 입장 모두 실패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실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응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실패에 대한 생각들이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성공의 서사로 읽으려는 관성 내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고난이 없는 인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통 어떻게 읽냐면 실패하지 않은 자의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성경의 서사 자체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면 실패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패자부활전으로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린 건 이겁니다. 과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에 물음표를 가져다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이 그런 물음표를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마가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어의 이름으로는 마가고 히브리 이름이 있어요. 이 당시 때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마가라는 인물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되게 익숙하지만 이 사람의 행적 자체는 되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마가 아세요 하면은 마가복음 말고는 아마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박해를 받던 시절에 이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사용하게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가운데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바나바의 동역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음에 좀 들었나 봐요. 데리고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밑에 섬을 잠깐 돌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키로 선교를 들어가거든요. 터키 지역으로. 터키 북부를 선교할 시점에 갔을 때 마가가 돌연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요. 이제 좋게 말하면 복귀고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선교의 중요한 기점에 들어섰을 즈음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요. 성경은 마가가 선교여행을 왜 포기했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들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선교해야 되는 시점인데 수행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도중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죠. 진짜 큰일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을에서 추방도 당하고 우상으로 오해도 받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정비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우리가 선교했던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더 넓은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 마가라는 인물의 마지막 행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이 사람의 행적에.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보고 있으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성격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사실 바나바는 그 명칭의 뜻을 알면 이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나바가 위로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사실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네, 별명이에요. 호칭.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바나바는 본래 어떤 성격이다? 그렇죠. 따뜻하고 위로 잘해주고 잘 다독이는 성격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 선교여행을 가려는데 누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번에 중도에 포기했던 그 마가가 눈에 밟힙니다. 우리 선교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가버려가지고 그걸 경험 못한 게 너무 아쉽네. 이번에 좀 다독여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번에 우리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 다시 데려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울의 반응이 15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3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도시 이름이에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에서 바울의 성격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상극의 인물이에요. 정반대예요. 바나바가 누군가를 다독여서 같이 가는, 뭐랄까요, 2인 삼각 좋아하는 플레이어에 가깝다면 바나바는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에 가깝습니다. 혼자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네. 이 당시 바울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 마가가 성에 차겠어요? 도중에 실패한 사람이 성에 차겠냐고요. 그 바울의 눈에는 뭐가 펼쳐질까요? 쟤 또 중간에 탈락하겠지. 그럼 그러느니만, 같이 안 가느니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눈에는 마가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심하게 싸웠나 봐요. 엄청나게 싸워버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소위 드림팀 같은 두 동역자였는데 이 두 동역자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를 나가버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대동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보여주는 마가의 행적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마가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저는 조금 과감하게 얘기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자일 수도 있고요. 우선 어떤 거 실패했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에 실패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갈라지는데 본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거를 봉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갈라져 버리게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추정해 보는 부분인데,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갔어요. 가서 잘 됐다면, 어떤 기록할 만한 이야기들이 남았다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지요. 조금이라도 됐겠지요. 근데 선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아, 바나바와 마가가 갔다가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는 안 됐었구나. 물론 성공이란 말을 쓰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눈에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마가의 삶, 마가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공과 실패를 굳이 구분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실패로 끝난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 마가인데, 바울의 인생 말년에 가면 갑자기 바울의 입에서 마가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과 11절의 말씀 보시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문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비롯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가의 이미지, 마가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마가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옷을 벌거벗고 도망치는 청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벌거벗고 도망치는 사람이 마가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인생 전반에요, 실패의 자국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이었고요. 바나바, 바울이 마련한 선교라는 귀한 사역이 있을 때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서신 곳곳을 보면 마가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심지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를 두고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지요. 무엇이 마가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인가? 성경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딛고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가가 자신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에게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째서일까요? 성경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가의 인생을 비춰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한 책을 소개해 줍니다. 마가가 기록한 한 책, 유일한 책, 마가복음.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마가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다가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정리한, 기록한 책으로 저의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부각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들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의 실패들이 나와요. 큰 실패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룟 유다 배신한 것도 당연히 다 나올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나옵니다.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실패를 뭐랄까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날 것 그대로 전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아요. 치장하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느낌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나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도 도망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다. 마가복음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쏘아대는 느낌입니다. 쏘아댑니다. 마태복음과 지난주에 다뤘던 마태복음과 대조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근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왜 못 알아듣니? 하고 끝납니다. 아우 답답해 이러면서 끝납니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되게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는 느낌이 이런 점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회고록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회고록에는 내가 잘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뭔가 잘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뭔가 조금 실패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적을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전합니까? 절대 날 것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부풀려야죠.
내가 잘한 이야기는 좀 더 부풀리기 마련이고요. 내가 잘못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축소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뭔가 이유를 더 덧붙이죠. 내가 이때 이래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작정하고 왜곡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억이 가진 본능이에요. 내가 잘한 일은 뭔가 더 괜찮아 보이고, 내가 못한 일은 뭔가 이유가 있고 그래도 좀 사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줄이는 게 우리의 기억이 가진 본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무너졌고, 얼마나 실패했고, 심지어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어떻게까지 전락했는지를 가감없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가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면 마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들이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난 지금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했던 자가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자가 자기의 무너짐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실패했던 그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가의 삶은 패자부활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패자부활전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패자부활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이란 어떤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를 양분 삼아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성공으로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깝죠, 우리가 생각하는 패자부활전이란. 그런데 하나님의 패자부활전은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역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것 같은 모습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마가에게는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것, 선교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경험이겠구나 싶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지,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싶은 그 경험들마저도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노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곁에 있다가도 하나님에게서 훌쩍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인생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다가 실패한 우리의 경험들, 이 경험들이 버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강력한 근거가 되더라.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사건이 되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증언이 될 수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패자부활전인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공 안 했습니다. 마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던 거고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패자부활전이라고요. 마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다른 삶이면 할 수 없었던 그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돌아보며 무너지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노라 하는 결과를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그 실패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패자부활전이란 어떤 이야기냐? 실패를 극복하고 상처를 완전히 봉합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실패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마지막 인생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교회 전통에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마가는 마지막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된 지 1, 2년 만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목에 줄이 묶인 채로 온 마을을 끌려다닙니다. 온 마을을 끌려다니면서 돌팔매질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다,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마가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가의 인생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그가 이룬 업적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만 몇 개예요. 온 유럽에, 온 그리스의 교회 다 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그 사람이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올리잖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이룬 이 일생의 이야기는요, 정말 별 이야기 없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마가의 삶을 전해들은 후배들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봉주루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작년쯤이었나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빛은 갈라진 틈새로 들어온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상처를 입은 사람,
우리와는 뭔가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나의 성공만,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만 추려서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